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0장 헤세드, 인자,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자기 일처럼 돕는 친구를 가진 자는 행복하다. 사울은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도망쳤다는 소문을 듣고 자객단을 3번이나 보냅니다. 그런데 자객들 모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가 사라진 채 하나님을 찬양하다 돌아옵니다. 사울은 열이 받아 직접 라마로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설머져 하나님의 영 앞에서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후 처음으로 성령에 사로잡혔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지만 사울은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일 기회를 틈만 나면 생각했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은 조금만 잘못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몹시 궁금했습니다. 도망쳐 훗날을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왕궁에 남아 계속 왕의 사이로 군대장으로 이름을 떨칠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너무 좋은 기회여서 잡아야 하는가, 아니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놓아야 하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일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보통은 배 아파서 안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친구 요나단은 다윗의 고민을 듣고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돕겠다는 것은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지만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다윗의 길을 도왔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두 번째, 인자, 헤세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인자, 은혜, 사랑 등으로 번역합니다. 구약에서 헤세드는 특별한 언약에 근거한 말입니다. 단순히 친절과 자비를 베푼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의 관계에 따라 베풀어지는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드린다는 언약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자비 혹은 사랑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20장에는 헤세드가 3차례 사용이 됩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먼저 다윗이 요나단에게 인자를 요구합니다. 자기가 사울왕 앞으로 나아가도 살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두 번째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구약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신학적 단어이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진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마지막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헤세드를 요구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요나단이 자비를 베푸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후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를 상상하면서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면 나라의 분란을 막기 위해 기존 왕의 가족들은 모조리 몰살시키게 됩니다. 요나단은 그때가 되었을 때 지금의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며 자비를 베풀라고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에서는 사울 왕족 모두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영성은 쉰 목소리를 하면서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에게, 동료에게, 가족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포기하고 헤세드의 신앙 아래 다윗과의 신의를 지킵니다. 요나단이 신의를 지켰듯이 다윗도 신의를 지킵니다. 정치적으로 희생당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신의를 바탕으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끝까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헤세드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헤세드는 사울의 음모와 대비를 시켜 사울의 죄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31절입니다.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다윗과 요나단은 신뢰를 바탕으로 자비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사울은 어떤 음모를 써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했던 것이 3번, 자기 딸 둘을 이용해 죽이려고 했고, 미갈에게 자객단을 보내 죽이려고 했고, 라마까지 자객단을 보내고 자신까지 갔던 일까지 기회만 나면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초하루 행사까지도 이용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묘월 첫날 정기적으로 한 달의 죄를 씻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보통 이틀 정도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울은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당연히 다윗도 사이이기 때문에 참석해야 했는데 군사를 매복에 놓았다가 다윗이 오면 잡아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확고한 결심을 알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알리고 헤세드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우정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의 사랑으로 영원히 기억이 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헤세드만 요구하고 우리의 의무에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이사야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토요일 주일도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7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